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책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The Bible이라 그러죠. 또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문자 그대로 하면 책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책의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전체 신약부터 시작해서 구약까지가 전체가 우리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것을 순서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도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길은 이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신약부터 시작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전체가 자기 자신을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지를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성경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강해 설교를 이렇게 쭉 지나간 한 4년, 5년을 쭉 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이 어떤 주제보다도 이 성경이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을 풀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누가 나타나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갈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나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참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가 어디에 있고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있고 그곳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학자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는 또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설교에 대한 이 성경 공부가 저희 강의 설교에 대한 것을 항상 저는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읽은 부분에 보니까는 제일 먼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참 너희들을 축복한다, 참 너희들은 똑똑하다, 참 너희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이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참 어떻게 보면은 과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승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 얼마나 십자가에 지시라고 수고하셨습니까? 하고 서로 이런 인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아주 뜨끔한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혹시나 예수님이 우리를 꾸중하면 어떡할까? 근데 예수님께서 꾸중하신 것을 무엇에 대해서 꾸중했는가 하면 첫째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중하셨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 또 그 다음에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무덤에 가서 보고 그들이 뛰어가 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무덤에 계시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제자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3년 동안을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가늠한 여자도 만났어요. 돌에 맞아서 금세 죽어야 될 이 가늠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를 보고 분명히 그 여자는 율법도 어겼고 죄를 지은 여자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를 꾸짖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늠 하나가 잡혀온 그 여자에게 하는 말씀이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오히려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옆에 강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강도 그러면 그 사람은 적어도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재산도 뺏어가고 사람을 죽인 이 강도인데 그 사람을 꾸중했다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그에게 말할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강도도 꾸중 안 하시고 가늠한 여자도 꾸중 안 했고 또 심지어 세리 남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세금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이 세리도 욕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아다니는 이 제자들을 꾸중하셨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중하셨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중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예수님에게 가장 꾸중 들을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땅히 꾸중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것에 가장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참 그분은 멋있는 것을 가르쳤다. 그분은 멋있는 사람이다. 그분은 참 이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셨다고 아무리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우리가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뽑을 때 그때의 그 사람의 자격,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것의 자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것을 증거할 사람을 바로 뽑은 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마땅히 믿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에 여러분들에게 미국에서 한 통계를 말씀드렸지만은 참 오늘날에 불행하게도 이 미국 신학교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학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리고 그것도 그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신학교의 교수들도 아주 공연하게 자신만만하게 책을 쓰면서 논문을 써가면서 자기 자신이 말할 때 나는 부활을 믿지는 않는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교 교수들과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만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러면 그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과 예수님께서 그 지자들을 꾸중한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중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후 사흘 만에 그가 부활하셔서 지금 오늘날의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들을 지금 대신 중보하여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꾸중을 듣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들의 행실로서는 꾸중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행실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 특별히 신약 앞뒤를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실로 행함이 나빠가지고 행실 때문에 꾸중한 것은 제가 하나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꾸중한 것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꾸중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중을 하고 그들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과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꾸중한 것을 저는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참 마땅히 믿어야 될 것은 믿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것, 그것은 믿어야 될 것, 이거는 믿지는 않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본 것 중에 가장 제가 감명이 깊은 것은 그 예수님을 묻었던 그 무덤, 물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좀 논리적인 것은 있다고요.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무덤이었던가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논리적인 건 있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보니까는 분명히 그곳에서 예수님이 묻힌 곳일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곳에서 가깝고 또 그 바로 그 무덤 그것은 정말 그 부자의 무덤이고 또 이제까지 전통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쳐져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무덤을 안내하는 사람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이걸 자꾸 강조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무덤만 보고 그곳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예수님은 그곳에 잠깐 동안 들어갔다 나오신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에요. 비록 사람들에게 이곳이 예수님이 묻혔던 곳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안내원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이곳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약 40일을 다니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걸 자꾸 리마인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자꾸 신하면서 그것을 믿어야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믿지 않아도 좋은 것,
이 세상의 물질, 재물, 명예, 학위 이런 것만 계속해서 믿으려고 애쓴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이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명예가 우리가 있어야 살 줄 알지만 명예가 뭡니까? 저는 요즘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처럼 명예가 가치 없는 게 없어요. 이 명예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 명예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명예를 얻어봤자 그거는 언제 가면은 그 명예가 절대로 그 사람을 살려주지 못해요. 제가 이건 들은 얘기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굉장히 인기 있던 모래시계라고 하는 그런 연속극이 있었죠. 한국의 이제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이렇게 어쩌든 역사적인 그런 드라마로서 굉장히 부정을 이렇게 나타낸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에 반영이 될 때에 온 서울 시내 사람들이 그걸 보느라고 장사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제작한 사람의 친구분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는 모래시계라고 하는 연속극이 나온 다음부터는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일절 시내에 나오지를 못한대요. 아무리 명예가 좋다고 해도, 아무리 일개국의 대통령이 해도 그까지는 어떤 작가가 글 한 볼 써가지고 모래시계라고 하는 글을 한번 써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아무런 명예가 그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려줘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내가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가복음 오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악을 써가면서라도,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그만한 애씀으로써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마 여기에 보니까는 제가 13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 후에 저의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길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얘기도 하고, 그 얘기 들은 것을, 예수님의 산 것을 갖다가 나머지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사셨어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들이 믿질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또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믿지 못하게 했길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직접 살아나신 것을 만났고 길가에서 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이 마귀들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려고 여러분이 애를 좀 써야 돼요. 부활하신 부분을 자꾸 읽으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의심이 나고 안 믿어지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또한 건강을 얻기 위해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또 공부할 때는 밤도 새고 하는데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겠다. 이것은 꼭 믿어야 되겠다.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마귀들이 작동을 했길래 예수님의 지자들도 이것을 믿지 못했는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나는 이것을 꼭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그 다음부터 모든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믿는 자에게,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는, 여기에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거기에 보면은 15절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그랬는데 여기에 너희는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아무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누구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전도한다 그러면 그건 아무런 쓸데없는 전도라고요. 첫째로 여기에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할 때에 이 너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첫째로 기록한 너희는 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것을 전하라 이거예요. 참 그런데도 오늘날에 불행하게 이 세상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 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물론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다른 교회를 지적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을 지적하는 것은 참 내 얼굴에다가 내 흠을 바르는 것 같지만 오늘날의 교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늘나라의 보좌에 계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는 않고 다른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를 멋있게 키워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멋있는 생활하고 인정받는 생활하고 좀 멋있는 크리스천 생활한다는 이 생활 풍습에 대해만 가리키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이 말할 때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꾸중을 듣지 말고 꾸중을 듣지 않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너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만일 우리 마음속에 나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걸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오히려 전도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있다고요. 자기도 믿어지지 않는데 부활을 믿어지지 않는데 부활을 전하지 않고 다른 걸 전하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가서 이 너희는 여기에는 분명히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꾸중한 것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를 꾸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사명을 준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하신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습니다. Go to all the world. 온 천하라고 하는 것. 이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승리에 보면 이 끝뜻은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을 말하는 이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온 천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이 전부 이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여기 이 세상과 온 천하가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게 어떤 세상을 말합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 질서를 말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애를 써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바로 이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이 세상을 한번 봅시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보면은 보험회사들이 왜 이렇게 돈을 잘 벌까요? 생명보험. 뭐 생명보험이 있으면은 자식들이 잘 될 줄 알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돈을 좀 남겨놓으면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잘 될 줄 알고, 그 헛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질서죠. 또 그 다음에 국가가 또 사회보장을 하면은 잘 될 줄 알고, 이런 전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들을 찾아가라 이겁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전도의 대상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데 생각할 때 보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정말 병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며 자녀를 잊어버려서 고생하고 애통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고생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면 참 어떻게 전도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경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여기에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이 정도 됐으면 됐구나, 나는 이 정도 되면 살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록 그 순간적으로는 내 재물, 내 학위, 내 명예가 나를 살려준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당신은 지금 이제 모든 것이 되고 잘 살 줄 압니까? 이제 다 된 줄 압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절대로 당신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살려줍니다 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한 온 천하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제도 속에서 사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 돈도 잘 벌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서 오히려 더 전해야 된다고요. 물론 육신이 연약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급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성공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한다고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블레싱이랑 똑같습니다. 헛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믿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기록한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녀야 합니다. 이 복음은 어디까지나 다니면서 전하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천국에 좀 올라오너라, 그래서 천국 와서 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을 한번 좀 보고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인간들을 찾아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찾아다녀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분명히 성경 말씀이 그랬죠. 온 천하에 다니며, 영어로 말한다면 go into all the world 그랬어요. 다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에 발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믿음교회를 참 감사히 생각하는 것 보면은, 비록 우리 믿음교회는 많은 사람이 이곳에 차여져 있지 않고 모여져 있지 않지만은 이곳을 거쳐서 나간 사람이 참 많아요. 나가서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느 조그만 교회보다 숫자적으로 많은데 참 이것이 선수적인 것 같아요. 이 복음만큼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에서 이 정도면 살 수 있다. 인전 이 정도면 됐으면 나는 발 벗고 발 길게 패고 살 수 있다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당신은 이렇게는 영원히 못 삽니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는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말하는 것이 참다운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만민에게 그랬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기에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키티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원어인데,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프리카 사람도 들어가고 러시아 사람도 들어가고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한 것,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창조에 개입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될 그 기회가 있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만민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만민에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한번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 말하는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 누구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에게나 전해야 돼요. 대통령에게도 전해야 되고 거지에게도 전해야 되고 흑인에게도 전해야 되고 백인에게도 전해야 되고 어린 아이에게도 전해야 되고 지금 당장 세상 떠나기 몇 시간밖에 안 남은 노인에게도 전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여기에 만민이라고 하는 건 all creation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기록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 족속이라고 하는 이 뜻 이것은 에트노스라고 하는데 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각자의 우리가 말하는 에트닉을 말하죠. 한국 사람은 거의 우리를 에트닉이라고 그런다고 해요. 한국 사람. 흑인은 또 흑인대로. 그래서 우리가 에트닉 푸드, 에트닉 한다는 족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마가복음에는 모든 만민에게라고 기록하고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습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가 이 부활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어린 아이들에게도 비록 나이가 예를 들어서 7살, 8살, 9살, 11살 이렇게 돼서 이 아이들은 부활을 모를 것이다. 그래가지고 얘들은 그냥 적당히 가르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비록 어린 아이지만은 이 어린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분명히 전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창조를 받은 영적 존재는 누구나 이 부활에 대한 것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만큼은 누구에게나 다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을 때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에트니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하나님께서 좋은 그 뜻을 알려줬는데 여러분 내가 왜 한국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또 여러분 왜 이왕이면은 여러분이 좀 성격이 좀 이런 성격, 내성적인 성격, 또 좀 외적인 성격, 또 이렇게 언어가 많고 참 여기에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족속이 굉장히 많아요. 또 족속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을까? 또 왜 나를 이왕이면은 또 지방 태생이 있게 저는 함경도 태생이거든요. 왜 같은 한국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를까? 함경도 사람이 다르고 피안도 사람이 다르고 또 전라도 사람이 다르고 경상도 사람이 다르고 충청도 사람이 다르고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또 미국도 그래요.
또 우리가 서양 사람 봤을 때 다 서양 사람이 아니에요. 스칸디네비아 사람이 다르고 영국 계통 사람이 다르고 또 영국 사람 중에서도 보면 앵글로가 또 다르고 섹슨이 또 다르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을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조화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꽃이 다양한 것처럼 인간들도 다양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다르게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들에게 성격 다르게 만들고 지방적인 토색을 다르게 만든 것은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열을 시킨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그룹끼리 잘 모일 수가 있으니까 복음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디서 깨닫게 됐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마가복음에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배고팠을 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때에 그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이 가서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만들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떡을 띄워줘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떡을 띄게 하실 때도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룹 리더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떡을 그룹씩 이렇게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인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교회가 많고 한국 사람 있고 미국 사람 있고 또 함경도 사람 있고 평안도 사람 있고 각 성마다 성격이 다르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렇게 그룹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내가 한국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한국 사람으로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한국 사람을 만든 것이고 또 내가 한국 사람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여기에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분별해서 놨을 때에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래서 그랬구나. 많은 사람들 약 5,000명이 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떡을 먹일 때 자 지금부터 줄을 서서 떡을 받아 먹으시오 그러지 않고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논아줬을 것을 생각하니까 오늘날에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 놓는구나.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성격 아주 좀 재밌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감정이 풍부해서 풍부한 감정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좀 성격이 다르구나. 또 찬양을 즐겨하는 사람은 찬양을 즐겨하는 교회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고 또 말씀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또 말씀 공부를 잘 가르칠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을 만들어 놔가지고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 된 걸 감사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한국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멋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내가 한국 사람이 되고 내가 지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배경을 가진 것은 완전히 다른 뜻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특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에게 사업의 종류를 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장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고 이게 전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곧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신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의 이름을 이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이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기뻐집니까? 언제 좋은 소식이 옵니까? 여러분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이 복권을 따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참 복권을 따면 좋긴 좋겠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것
또 건강한 것, 성공하는 것, 이거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우리들로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는 복음을 전한다, 이 전하라, 이 프리칭하라 하는 이것이 신약에 보니까 신약에만도 14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해라, 전해라, 선포해라. 그래서 이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가서 전하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하라고 하니까는 여기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헤로드를 하라 전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어떤 분에게 당신 지금부터 복음 전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아이 나는 말재간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전하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회로를 한다,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말한다면 말로도 전할 수 있는 것이요, 설교로도 전할 수 있는 것이요, 책으로도 전할 수 있는 것이요, 연구로도 전할 수 있는 것이요, 텔레비전으로도 전할 수 있는 것이요. 이 전한다는 건 다양해요. 여러분이 비록 내가 말을 못한다, 나는 말재간이 없다, 이것이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 면으로 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지금 텔레비전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해가지고 텔레비전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연구를 만들어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책으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도 굉장히 한국에 그 인기가 있는 그 김성일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죠. 얼마나 그 사람이 책을 물론 이게 성경의 책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신앙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꼭 내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한다, 이것만 국한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글을 써가지고 연극을 만들어가지고 예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다양한 것처럼,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특별한 성격을 가진 것처럼 나에게 맞는 복음 전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겠다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이것이 꼭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로서 직접 나가서 세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어떤 때 우리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에 믿어요. 이게 마음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믿었으면 이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만큼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세례는 몰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아는 사람 한 분이 참 장로까지 됐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저에게 몰래 한번 세례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지금 아무도 그저 목사님하고 저만 알게끔 한번 저에게 좀 세례를 주세요 그래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요. 이 세례만큼은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는 마음에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나는 마음에 믿습니다. 마음에 믿을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에 나가서 나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믿는 것은 마음에 믿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행실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정말 깨달아진다 하면은 지금부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셔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